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오랜만에 수요 예배에 나오셨죠.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교회에서 성도님들 없이 예배 드리는 다행히 그래도 10%라도 풀려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조금 더 오래 갔으면 부임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 성도님들 얼굴조차 한번 못 볼 뻔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분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라와 또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멸류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는 상황에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이는 시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어떤 큰 대학병원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하면 병원에 진료도 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지 직장에서 조사를 한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어쩌면 맹목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오늘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애정과 빌립보 교회가 처하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에서 세웠던 교회,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던, 그러니까 내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처음으로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세 못감 장수였던 루디아도 만났고, 점치는 종의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했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그 옥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은 얼마나 특별한 마음을 가졌던 교회였을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이다. 이 빌립보 지역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이라는 것은 아마도 으뜸가는 아주 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지리적 위치의 우수성 때문에, 아주 지리적 위치 우수성 때문에 해상,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해상 육로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왕래 도구가 수단이었겠죠. 그래서 해상 왕래 교역이 활발했고 육로 교통이 매우 원활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곳은 상업과 경제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서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데 일대에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빌립보를 특별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 식민지,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 지역을 군사 중심지로 생각을 하면서 로마의 많은 군인들과 또 제대 군인들, 당시의 군인들과 제대 군인들이면 사회적으로 또 나라의 어떤 직위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빌립보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 시민과 똑같은 특권과 대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이후에 바울이 나중에서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걸 문제 삼지 말고 제발 그냥 조용히 떠나주십시오라고. 그만큼 로마 시민권, 로마인의 대우를 받는다는, 특권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힘이 있는 직위였습니다. 자연히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그 긍지가 굉장했던 거죠. 그들은 빌립보를 자랑했고 로마의 간섭과 정신을 따라서 그 로마의 법을 따르고 그 법에 내가 준수한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다면 빌립보에 위치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같았겠죠. 이방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그 특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이 빌립보인들이었던 거죠. 이 성도들이 바울이 칭찬을 했죠. 우리가 앞서 말씀을 1장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청에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들을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변호하고 복음의 선포와 진전을 함께 헌신했던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합니다.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칭찬을 했으면 됐지 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시민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시민처럼 행동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행동을 해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굳이 왜 이 단어를 썼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교의 많은 사람들,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빗대어서 바울이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너희가 더 사모하고 너희가 로마의
그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너희는 은혜로 하늘의 시민이 된 것, 하늘의 시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행동해라. 너희에게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너희는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가서 보나 떠나 있으나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계속해서 마땅히 그 자랑스러운 시민권을 얻은 사람답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을 배경 설명과 함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에서 또 개개인의 삶에서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내는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아멘으로 하답할 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말에 동의하고 아멘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망설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높은 자랑스러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수년 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수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1학년을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제가 결혼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학생이 되니까 집에 책들이 이제 다른 일반 책들보다 신학과 관련된 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집에 집에 그 화장실에 문제가 생겨 수리공을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수리공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책장에 이렇게 신학책이 쫙 깔려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조그만 이게 얇은 신앙서적 몇 권 있는 게 아니라 두꺼운 책들이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책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하고 나서부터 그 전까지는 저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불렀고 제가 돈을 주고 쓸 거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불렀는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저의 말투와 태도가 이렇게 다소곳이 이제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라고 다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번에 집에 누군가를 부를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책장에 이렇게 커튼을 좀 이렇게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갑자기 신분이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분명히 갑이었는데 을이 되는 기분을 느낀 그런 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심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런 정도가 아니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교회임을 드러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고 믿음으로 살아내 보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힘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말들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지혜인 것처럼 말들을 하는 모습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미 보았겠죠. 바울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옥에 갇혔던 일들, 그리고 이 편지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금되어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편지로밖에 함께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 말하고 있는 것,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전에 바울의 칭찬을 들을 만큼 잘 참여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지금 그 애틋하게 첫 열매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 좀 두려워해야 될, 겁이 나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마찬가지였겠지만 계속되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겠죠. 그것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애틋한, 이때까지 나와 함께 자란 이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함께 있으면서 지금까지 잘해왔다. 복음을 변호하는 것도 있었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너희들이 너무 잘해왔다. 그런데 너희의 그런 모습이 또 얼마나 나에게 그것이 또 기쁨이었는지 모른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너희에게 참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하는 생활은 너희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라고, 너희 삶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듣고 싶어 했던 것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참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힘을 어떻게 길러갈 수 있는지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첫째로 28절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장에서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과 같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 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서는 건 어떻게 서는 걸까요? 우리의 섬김과 믿음의 대상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나누면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는 것,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 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견고함이 이 하나됨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서 그 능력이, 그 견고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는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주님을 근거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뜻으로라고 말합니다. 이 뜻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애정과
도덕적 에너지의 영역을 포함되는 것이죠. 여기서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뜻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애정과 도덕적이라면 의지적인 능력이 포함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애정은 뭘까요? 애정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산만해지는데,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네이버 사전을 찾아봅니다. 네이버 사전에 애정에 대해서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애정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해 친근함을 바탕으로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애정,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친근함.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에게 동시에 쓸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애정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 말을 바울은 좀 더 쉽게 풀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여러분들의 애정과 삶의 가치를 한 곳으로 모으십시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정은 사람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 되어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 만화책이 되어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돈일 수도 있겠고, 음식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술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다라고 말한다면 술이 바로 애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그 술을 애정하니까 마시게 되는 거죠. 드라마를 애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본방을 살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강아지를 좋아하는, 애정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정말 나의 자식으로, 가족으로 보살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과연 너희의 삶 가운데서 무엇에 사랑과 애정을 두고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과 애정을 하나로 모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모으라. 이 하나됨을 쫓은 하나됨은 단순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어떤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우리는 하나 되었어 라고 느끼는 그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너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나누어 주십시오. 세상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지체를 향한 애정과 깊은 공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요. 의지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지체가 있다면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바로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너무나 강조되지 않았던 행동의 촉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이 아니죠. 한 마음과 뜻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 일독을 하자라고 말하는데, 성경 일독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데, 예배드리자, 구제하자라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삶의 행동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 연합함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를 하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면 하나됨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또 코로나 전에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나누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내가 넘어질 일이 있었다면 그 넘어짐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은 못하고 있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속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각계 전투하면서 홀로 고민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있을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 속히 교회는 기도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회복되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연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무형의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것이 교회의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참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바울은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곧 우리의 하나됨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인가?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자들, 세상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자신들의 소망 없는 인생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논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하나됨, 복음의 본질, 복음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정확히 부여잡고 우리가 그 삶을 나누며 우리가 우리를 하나됨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상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죽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답이 없는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임을, 우리가 믿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과 그것이 없이,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는 거죠. 정신 바싹 차리고 뉴스만 봐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입니다. 이런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어 연합하여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힘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실제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자막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했거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이 교제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거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답 없는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했거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 이 하나됨에 동참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의무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신한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힘에 동참해라 라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지 못한 자신만을 고려하는 이기심이 하나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는 그 관심을 다른 이에게로 이관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서 생긴 죄의 본질이 존 스토트는 신학자는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신만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해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를 경험했거든. 이제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공동체 하나됨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책임, 의무가 성도 개개인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 다 하면 뭐 하지 뭐가 아니라 그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됨에 사용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간과 의지를 멸종한 교회 지체들에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의 행동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죠. 뭔가 거창한 것에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막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러나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하자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면 됩니다. 성경 같이 읽자라고 하면 같이 열심히 읽고, 같이 기도하자 하면 열심히 읽고, 이번 주에는 15명만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면 예배를 참여하면서 신청도 해주시고 나오시고, 그러면서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모아야 하는지, 어려운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 일에 함께하고 힘을 보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냥 말하면 순종하십시오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교회의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서 구체적인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것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그 무형의 교회인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힘을 보게 될 거예요. 반성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반성시키는 것을 넘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복음의 진전이, 더 이상 복음의 진전이 없을 것 같은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